신약 성경에 믿음장이 있죠.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든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져서 약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터리 충전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충전이 만땅될 때도 있듯이 똑같습니다. 그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자, 마귀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요.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다투는 게 뭐냐 하니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밀가부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붙들리시는 밤에 마귀는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제자들의 영혼까지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한 마귀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제자들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열심히 고자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깨닫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쉽게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늘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가까이 못한다는 겁니다. 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므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은혜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시험은 어떠한 것들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은 그걸 거의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묶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돼요. 자, 믿음이 떨어지면은 첫째 찾아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풍파많은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 염려들의 시험이 쉽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진정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믿게 되어진다면 염려가 멀어지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연구가들이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의미의 단어가 365회나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보세요. 1년은 어떻습니까?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 많은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365회나 나오냐 이 말이요. 그렇다면은 늘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떠나서 늘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은 은혜가 갑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이 있듯이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카드를 이렇게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가슴이 참 메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참 마음이 힘들고 무겁다. 참 힘들겠다.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자녀들, 또한 직장에서 실직이나 업무에 대한 부담감들, 질병으로부터 두려움, 빈곤한 생활이며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 가정에서의 갈등, 자녀들하고도 갈등이 있고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척들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 부적응 등 여러 가지 두려움과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합력하여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예, 우리가 믿음도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내 믿음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 관리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만 밴들어가는 사람은 공부를 대체로 못해요. 왜? 언학 이런 데 신경을 자주 쓰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은 별로 인물이 그렇지 않아요. 예, 순수한 거는 있죠. 워낙 따듬질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공 가공들이 많이 들어가면 예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좀 덜 신경을 쓰고 우리가 믿음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물을 본 게 별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인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말하지 못하겠죠. 자, 오지간 어떻든지 믿음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요단과 가로놓여 있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는 염도가 높아서요, 누워서 신문을 보아도 돼요. 저도 가봐서 얘기 봐도 돼요. 그런데 바닷물에 들어갈 때에 가이드가 꼭 수칙을 알려줘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고. 그런데 수칙은 이렇습니다. 물을 믿고 편안하게 몸을 맡겨 놓으면은요, 떠요. 그런데 물을 못 믿는다고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 빠져버리네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얼굴 눈에 들어만 따가워서 진짜 뭡니까? 썰여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 소금이 워낙 많은 거니까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동반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때로 너무 서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고 살면 쉬운데요,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당겨야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선 나머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내보내서 오늘날 말하면 무전여행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목적도 있지만은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그런 목적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옷도 두 벌 가지고 가지 말고, 주머니도 차고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 그랬죠. 첫째요. 그러면 두 번째는 믿음이 떨어지면은 불안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간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바로 여기에서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노저워 갈 때에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의 배가 잠기게 되는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강풍이 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떨어져서 무섭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려움은요, 의심이나 공포나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우상숭배나 비겁함이나 의기소침이나 염려나 불안과 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참 이렇게 배제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워낙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오늘 죽을는지 내일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성공 법칙을 강의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지침서에 보니까 현대인의 두려움과 공포를 7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7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첫째가 가난에 대한 공포예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한 공포, 늙어짐의 공포, 자유의 상실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7가지로 현대인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산다고 그렇게 지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의 은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재의 은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상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로 살펴본다면은 그 은인은 우리의 믿음이 부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정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진정 안 믿고 살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진정 믿고 살아야 되는데 진정 잘 안 믿고 사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에 미국의 재벌인 로버트 투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반자이시니
어찌 감히 두려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자에서 제가 본 간증인데요, 불면증과 불안증에 걸려 3년이나 고생을 해오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가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침을 받고요,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석 달 만에 안치가 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석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불면증과 불안증이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염려의 씨를 뿌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염려의 씨를 뿌리고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자꾸 갖다 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가 신앙대로 살면 우울증은 사실 없어야 돼요, 그거요. 네,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물론 뭐 산후 우울증 같은 거는 한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도, 예.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우울해질 수가 없어요. 예. 결국은 뭡니까? 이 우울증도 자기 상처에서 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뭡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좀 작게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아픈 상처도 조금씩 뭡니까? 성숙을 통해서 고쳐지고 따듬어지고 안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보다 더 평온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남이 나를 믿지 못해서 잘못 대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나를 못 믿으니. 이거 불행 아닙니까, 이거요. 예. 이것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와 함께라면은 옥에도 가고 죽을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결심은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서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 마음의 결심은 약하고요, 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만이 능력이 됨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자신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면요, 염려와 첫째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 그랬고, 두 번째는 불안과 뭡니까? 공포가 찾아온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사실상요, 가장 기다려지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요, 너무 오래 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이거요. 예.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진다면요, 성도에게 죽음은 사실상 가장 기다려지는 축제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의 삶은 강야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나라로 이동하는데 왜 슬퍼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와 형제와 이별하는 데에 따른 슬픔의 순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육신의 장막을 끝내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즐거운 날이요, 축하는 날이기 때문에 천국 한송의 날이에요. 자,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여러분 시골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노래하는 게 있지요. 앞에 그 호상이라 그럽니까?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아 어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80년, 90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또 오면 어떡합니까? 오지 말아야지. 오만 여러분 거의가 다 요양원에 갖다 누워 있을 텐데요. 그거 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면 다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찬송가에 있듯이요. 며칠 후면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다 이 말입니다. 차이예요. 코로나 이전에 노예 목사님의 이제 모친 장례식에 조문을 간 일이 있습니다. 86세 연세에 8남매를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명절이다 보니까 그게 명절하고 물린 때였습니다. 온 집안 자녀들이 부평으로 모였습니다. 그죠? 어머님이 나 죽어서는 절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절하라고 해서 다 절을 받으시고 20여 명의 손자 손녀들에게 10,000건 한 장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임종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옷을 다 갈아입혀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예배 중에 잠을 자듯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죽음이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요,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어 노화가 되면 여러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에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과 막무가내로 기도로 해결해야 하고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사람이 병이 들면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상담도 받고 하셔야 돼요. 정신과 진료도 받고요, 상담, 심리 상담도 받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잘 치료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는요,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냥 가셔서 편안히 그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치료는 안 되니까 가서 편히 계시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약을 주구장창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래요. 이 사진을 찍어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이상이 없는데 몸이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이건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믿잖아요. 예.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라면 찬송가에 있듯이 지금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당장 고쳐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천국에서는요, 이런 육신의 아픔이나 고통이 없이 새롭게 지음을 받는 몸이 되는 것이니 다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에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이후에 고침을 받든지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지금 고쳐주시고 아니면은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사람이 늙으면 다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다 가는 겁니다, 가요. 예. 지금은 이제 오래 살아서 문제지, 옛날에는 좀 아프다하면 그냥 세상을 떠났잖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래 살다 보니까 노화에 의해서 오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요?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제쳐놓고는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당신의 뜻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떠나서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고쳐주시고 아니면은 뭡니까? 천국에서는 다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겨야 되죠. 우리가 꼭 그때 보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다 믿음이 떨어져서요. 하나님 내가 믿음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믿음 바닥 다 나버리잖아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병으로 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그걸 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 시름시름 하다가 그냥 3, 4일째 돌아가시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론적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복이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수고를 다 이제 마쳤어요. 육신의 장막에 모든 수고를 다 마친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에 따른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다 그에 따른 상급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 일어나게 되어져서 살게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죽음을 이긴 자들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이와 같은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해방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이라면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에는요,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들이 지뢰밭같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예. 세상을 이기는 일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는 하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도 떠나고 불안과 죽음, 공포, 두려움도 떠나게 되므로 이 믿음이 나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